받으시고 또 이 저녁에 우리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유치부 6, 7세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어떤 소중한 말씀을 주실지 귀 쫑긋, 눈 반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소중한 태도로 소중한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고 그대로 보고 느끼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밭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또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하나님 사모하셔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우리 6, 7세 아이들의 마음과 같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한번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많이 드시는데요. 안 드신 분들도 계시고, 네, 아는 지인 목사님께서 교회를 다니실 때마다 이 질문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70%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의인 몇 분,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헷갈리시는 분 또 몇 분 이렇게 계신다고 합니다. 왜 의인이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말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이 본당에 나가실 때 분명히 나는 의인입니다 외치시고 나가시는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창조와 종말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비밀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보이는 세계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또 현재 우리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을 어떻게 끝까지 인도하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장 15절 이 한 구절에는 바로 창조와 종말까지 그야말로 성경 한 권이 통째로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 목적, 그 성취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인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개인에게도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갈림길에 서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흥분이 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실제 제 삶도 이 말씀 때문에 AD와 BC가 갈렸습니다. 단순히 갈릴리 지역에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외침이 아니고 이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인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 180도 바뀐 사도 바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고 목숨을 다할 때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곧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것은 동시에 다른 통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창세기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사랑의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엄청난 그 창조의 명령과 또 그에 따른 권한을 주셨는데 마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마귀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실제 삶의 현실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또 자녀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자녀가 그만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여기서 멈춰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실패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 의해 완성된다는 것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계획,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흠없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 시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령님을 힘입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곳곳에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시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사탄에서 노임받은 사람들은 길거리를 뛰어다니며 기뻐했고 온갖 병과 또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앓는 사람들도 마음이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며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옷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너무 상하여 복구가 안 될 것 같은 내 상처, 내 과거, 내 쓴뿌리, 상처로 힘들어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세상에서 찍히고 눌려 상해서 너무 아파하는 내 아들, 죄악 가운데 빠지고 집을 나간 내 이쁜 딸,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워 밤낮 신음하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 마귀의 통치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느 때 어디에 임하는 것인가요? 어디로 가면 되는 것인가요? 우리 자녀를 어디로 데려가면 됩니까? 이런 침묵의 외침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임하는 그곳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안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곳에서 마귀의 통치도 이루어집니다.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 내 자녀들의 그 깊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곳은 성령님께서 말씀으로만 다스려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때로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의인 되었는데 다시 나는 죄인인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우리 자신을 또 질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 다시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 말씀으로 어둠을 몰아내며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그것을 마음껏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나가는 것입니다. 쓰러진 내 자녀에게 우리는 왜 그러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지치고 힘들어 낭망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레마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15절 앞에 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한 초청이고 부름입니다. 강도에게 빼앗긴 내 자녀를 구출하고자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사랑의 외침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아 그들이 율법을 받고 성막과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제사로 죄를 사함받았지만 이제 누구나 혈통과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물함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물함에 자물쇠가 단단히 잠겨져 있습니다. 그 보물함에 정말 너무나도 값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싶은데 이것을 가지려면 열어야 합니다. 그 자물쇠의 그 열쇠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이것 좀 열어달라고 구멍을 맞춰보기도 하지만 그 딱 맞는 키가 없으면 그 보물함을 열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그 열쇠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주인 되었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는 죄의 열매가 아닌 그 죄의 뿌리를 회개해야 죄의 열매까지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못 박혀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나는 죽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만 죽으시면 내 죄가 사함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를 죽인 내 자아는 죽지 않고 그리스도만 죽기를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된 나를 인정하고 또 마귀에게 속아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나도 완전히 죽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또 말씀하시죠. 보증하시고요. 그런데 앞에서 질문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마귀의 통치 아래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힘든 죄악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쓰러지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지은 그 죄 이미 십자가에 주님 못 박혔습니다. 그 죄를 지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자녀로 세우십니다. 제가 이 은광교회 근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놀라운 그 감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은광 놀이터로 제가 일명 부르고 있는데요. 그 놀이터에서 두 아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너희 예수님 믿니? 이렇게 물어보니 한 아이가 쟤는 예수님을 믿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너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아이가 그때부터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에게 너 지옥이 사우나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고 그 친구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 친구는 성령님을 깊이 체험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차를 구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지인분이 차를 사셨는데 마음이 안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아버지께 그 차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차가 생기시게 됐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잘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싸주셔서 포근하게 잠을 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에게 간증을 하는데 이제 이 타이밍에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해서 이제 사용리를 딱 펴가지고 이제 아이에게 같이 이제 설명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영어 사용리인 거예요. 제가 잘못 가져간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그 아이에게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너 영어 할 줄 아니? 했더니 네, 할 수 있어요. 하더니 그 아이가 제가 읽지도 않았는데 먼저 영어로 막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면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믿는 친구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흙 모래판에 저희가 이제 무릎을 꿇기 그러니까 좀 약간 대리석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랑 그 친구가 데려가더니 셋이 딱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기도를 영어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믿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딱 차리고, 그런데 너 수학 점수 20 몇 점 받았잖아. 너 하나님을 믿는데 너 왜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점수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그 자부심이 있구나. 자존감이,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 자존감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움츠려진 그 몸과 마음을 쫙 펴고 죄의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외치고 다시 떨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다시금 부어지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깊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인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